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의 메시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분별할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이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른 공유 하나가 방황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두려운 예언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심판의 기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심판의 진정한 목적과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무려 7번이나 강조되는 이 구절,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언어, 즉 헬라어로 잠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헬라어 동사체계는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종류와 성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를 통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서 사는 자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토이쿤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카타와 오이케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케오는 단순히 거주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 아래로 또는 견고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카타가 붙으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토이쿤테스는 단순히 어딘가에 머무는 것을 넘어 그곳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정착하여 그곳을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늘의 본향을 잊은 채 세상적인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들에 너무나 깊이 매달려 오히려 그 세상의 것들이 그들을 소유해버린 상태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지위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구절을 통해 땅에 사는 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시험, 즉 대환난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시험의 시간 안에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밖으로 빼내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이전의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바로 그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고문하며 학살하는 장본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한 독수리가 하늘을 날며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마지막 새 천사가 불게 될 나팔 재앙, 즉 세 가지 큰 재앙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끔찍한 재앙들의 목적은 바로 이 땅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거부한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로 추정되는 두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죽임을 당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들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위대한 선지자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기는커녕 마치 큰 축제가 열린 것처럼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관하는 잔인한 크리스마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땅에 사는 자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다섯째,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구절은 땅에 사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며 그 결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운명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기적과 권세 앞에 쉽게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여섯째, 요한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채 사탄의 정교한 계략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곱째,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구분을 발견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과 그냥 생명책의 차이입니다. 생명책은 창세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거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더 이상 믿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순간 그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생명책은 다릅니다. 이 책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의 이름만이 그가 믿는 순간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부터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었을지 모르나 끝내 믿음을 거부하여 그 이름이 지워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결코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토록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바로 그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지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철학, 유행, 쾌락으로 정교하게 짜인 세상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통제하는 이 세상 시스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사는 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또 다른 한 그룹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들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카토이쿤테스가 아닙니다. 바로 스케노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임시로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환난 전에 하늘로 올라간 우리 성도들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잠시 장막을 치고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장소임을 알고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세상 시스템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을 매일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복음서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세상의 화려한 유혹들은 우리 앞에서 힘을 잃고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투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집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본향에 고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 땅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장막을 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